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보면 일반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막상 우리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잘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기보다 참 많습니다. 알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그건 옳은 믿음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자칫하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알겠죠? 잘못 알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아담이 최고의 사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최고의 어뜸이 가고 보통 어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수많은 천군 천사도 있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 아름답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한 건 아니지요. 다만 하나님의 형상처럼 영혼육이 있듯이 우리도 영혼육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으니 참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사건이 바로 사람이 태어난 창조된 사건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아름다운 사건이 바로 사람이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육신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신 것이 바로 최고의 사건입니다. 알겠죠? 우리 사람을 만든 사건 이후에 그 위에 최고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많은 이 땅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 예수님을 깎아미루어야 자기 종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알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정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사람의 육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다른 종교자 중에 한 사람이다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구원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간의 육정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육정으로 온 사람으로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교회를 천년만 년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적으로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그러면 22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22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 번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성령으로 된 것을 강조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된 것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육정이 아니라 남녀간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말이 다른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최고의 그 위에 올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잃어버린 영혼육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받았으니 우리의 육신의 죄악과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다 용서해주고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의 육체를 찾아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영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도 더해도 안 되고 하나도 빼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창조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처럼 믿으면, 성인군자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자신도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죄인을 구원합니까? 자기도 지옥 가 있는 놈이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창조주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을 원래로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의 잃었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에 말씀합니다. 의인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처럼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도 없더라. 성경에 몇 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그 고난과 역경 속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예수라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또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이라. 네, 알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고, 육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시거든 믿는다고 그런 거 여러분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너 죽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안 믿어집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쪽에서 생각하면 믿어집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믿으면 다 믿어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에 보면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때 벌써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그것이 바로 그때에 벌써 아마 우리에게 그 베들레헴 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놀러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3,000년 4,000년도 넘는 그 세월 속에 그것을 놀러가야 거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을 베노니라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 알겠어요? 슬픔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 험악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기 육신에 모친 육신에 왔던 그 모친으로 볼 때는 슬픔의 아들이 그렇게 슬픔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잘 보세요. 내가 당신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로서 슬픔의 아들. 알겠어요? 부모에게 슬픔을 줍니다. 근데 야곱은 그 라헬이 지은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꿔버렸는데 벤야민이라 바로 오른손의 아들이다. 알겠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때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그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벌써 그 당시에는 그 베들레헴이 아주 초라했고 예수님 오실 때에도 아주 초라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된 대로 그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인간이 내일 될 일도 모르는데 5년 뒤에 될 일도 모르는데 수천 년 뒤에 될 일을 정확하게 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능자 아니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전능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하시고 더러운 영들도 많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 인간들을 유혹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을 가르치는데 그 수많은 영들 중에요, 그 영들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 5일 전에 될 일들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쟁이들 보면요, 용탁하고 하지만요, 그 점쟁이들은요 지난 일들은 말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될 일들은 점쟁이들이 절대 말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알겠어요? 성경은 지난날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지만 앞으로 될 일들을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앞으로 될 일도 여기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고, 그래서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모방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영들도 하나님 외에는 이 성경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될 일들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잃었던 육신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우리가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도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만날 수 없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우리 사람을 만든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한 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하나도 어려운 일 따위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자꾸 맞추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해를 쉽도록 했지만 우리의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낮추어서 기록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해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면 이해가 됩니다. 어린이나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면 아주 고급 승용차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꼭 승용차를 사겠습니까? 예? 자기 아버지한테 사주고 싶지도 장난감은 살지 몰라도. 예? 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고급 승용차를 사겠습니까? 그냥 차가 좋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뿐이지. 예? 그러나 부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승용차는요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관점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을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보다도 더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다. 앞에서 말했듯이 18절과 20절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녀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그 당시에 이 처녀로서 오늘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런 문화가 아니고, 그때는 처녀가 예를 보면 그 이스라엘 율법 사상으로는 뭐 어떻게 하느냐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불륜했다거나 불륜. 그때의 그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도 아닙니다. 돌로 쳐 죽였다니. 그래도 아무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 처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약혼을 한 것입니다. 약혼을 했다 해도 처녀가 애를 뺐다니까 남편인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지요.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큰일 당하겠구나 싶어서 이혼을 해야 돼. 조용히 헤어져야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마음을 먹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네가 데려올 그 아내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알겠어요? 이 말은 내가 능력으로 그에게 잉태되게 했다. 그러므로 네가 데려와서 잘 데리고 있거라. 그 말, 보호하고 있거라. 그래서 이 요셉이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사람의 모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짐승이 죄를 지었다면 짐승의 모양으로, 짐승을 구원할 일이 있었다면 짐승의 모양으로 오셨겠지요.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육정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일을 하셔서 바로 현실이 되게 하셨다. 그걸 알겠죠? 이런 일들은 말입니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보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 대다수 일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하나님 영으로 하셨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현실로 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일을 하셔서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질병이 낫고 안전병이 일어납니까? 목사가 뭘 했길래? 목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육정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안 됩니다. 그런 예수를 옳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면 허망하게 나중에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헛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 본문 말씀 23절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딴 데는 우리가 예수라 그렇게 노래하지만 우리 여기는 뭐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딴 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어느 한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종교지자라 모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교들처럼 보고 믿으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 막 교회가 어떤 신학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건 목사도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 믿고 천국의 가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목사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년 중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뭐 명절을 왔다고 막 하면 실질적으로 그보다도 오늘은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명절이 말입니다. 외국하고 또 저 서양하고는 달라요. 이 동양계통에서는 명절이 말입니다. 귀신 생기는 날이 돼가지고, 예? 일반 날보다 더 더러운 날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나라 명절은. 예? 명절이 좋은 날인데 귀신 생기는 날로 돼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안 좋은 날로 돼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성탄절은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찾아오신 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각자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날을 자신의 육신에 즐기는 날로 택하지만 이분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위해 오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축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축하하니까 뭐 그냥 와서 교회에 오고, 오늘 뭐 어차피 주일이라서 오지만 성탄절날 교회에 오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몇 푼 하고 그러면 이게만 내가 다 축하한 줄로 여기는데 그건 축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축하란 말 자체도 우리는 송구합니다. 축하가 안 됩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송축.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날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래 축하란 말은 써서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몰라서 그 축하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송축합니다. 예, 이름을 높입니다. 이름을 높입니다. 예, 찬송이란 말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말입니다. 이 찬송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는 안 썼는데 건강에 와가지고 인간들도 타락을 더해가지고 말입니다. 뭐 찬것은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찬송은 아니다만, 예? 찬송이라는 말은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 왕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야, 오늘 우리 예수님 같이 이 신이신, 참신이신, 참왕이신 여호와님께만 사용하는 것이 찬송, 송축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노래. 예? 만약에 인간에게요, 사람이 좀 존경스럽다니까 내가 찬송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송축에 그 사람 대단히 죽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양반이 날 죽일 일이 있나?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오직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찬송과 송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와서 그 예수님을 막 찬송하고, 예? 그분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분을 송축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절 노래도 좋고, 예? 그동안 다른 노래라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 성탄의 온청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사업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해봅니다. 예수님 왕 임마누엘을 맞이하라.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왕이요 임마누엘이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왕이요 임마누엘이요 여호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분을 안다고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다고 이분을 날리오심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믿으려는 바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앞에 집에 갔을 때에 돌아갈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이고 근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찬송과 송축은 왕에게, 영원한 왕에게, 예수님같이 영원하신 창조주에게만 되는 것이 찬송이고 송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찬송이 즐겁고 기쁘고 늘 불러도 계속 부르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옳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르는지 아세요? 네.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부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지 내 혼자 올라가 설교해도 설교 안 합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목사의 설교라는 것은요 여러분도 듣고 누가 듣느냐 하면요 천사들이 들어요. 알겠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면요 설교가 재미없어 안 합니다. 사람들이요 말을 혼자서 벽을 향해 해보세요. 한두 마디 해보고 안 합니다. 왜? 듣는 사람이 없는데 왜 아까워요? 네.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자꾸 부르고 싶고 자꾸 부르십니까? 왠지 아세요? 누가 여러분의 찬송을 듣고 있다는 것 때문에요. 내 혼자 있는데 왜 찬송을 자꾸 부르나요? 바로 누군가 천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르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찬송가를 부르고 싶다 부르는데 자꾸 기분이 좋다 누군가가 지금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벽을 향해서 말해보라니까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요 안 합니다. 재미가 없어 못합니다. 예. 찬양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니까요. 세상 노래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잘 없어요. 혼자 부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 오직 성도들의 여호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요 이 부르는 특권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나 찬송, 아무나 송축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험하다니까. 예?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주를 믿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알았으니까 또 이분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가는 걸음에도 널리 찬송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이 민족 가운데 모셔들어서 이 성탄의恩증이 충만하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자손손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서 이 성탄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임마누엘로 받아들여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다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들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